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키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세계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속인들, 무당들의 이야기만 아니어도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귀신을 모시고 있는 그 무속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신을 받는다고 그래요. 귀신을 받죠. 그러면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자다가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어디 멀리 산에 가서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해라 그럼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 굿해라 하면 굿하고 말이죠.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세계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뭔가에 몰두되어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게임하고 말이죠. 게임에 중독이 되고, 또 사람들 무슨 마약이나 또는 도박이나 또 뭔가에 중독이 되게 되면 온통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죠. 자, 귀신은 남에게 해를 입히고 악을 행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괴롭히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멸망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거기서 버림받고 함께 멸망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께 전도하면은 목사님 저도 다 압니다. 성경 이야기 알고요. 저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안 믿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약속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복음을 듣지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말로 안 되니까, 사람의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그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실 때 우리 심령이 기쁘고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천국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을 보면 어때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기도원에 가서 같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기도원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와서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차를 타려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쪽에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다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저에게 지금 아주 강한 역사를 하십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가서 꼭 복음 전해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꼭 복음을 전해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를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 귀찮은데 모르는 사람인데 바쁜데 아이 난 부끄러워서 그냥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연약해지고 날마다 더 후패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어떤 분에게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500년, 1000년이라도 살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20대, 30대일 때는 나도 세상이 그냥 마음대로 뛸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열정들이 힘들이 있었죠. 지난주 우리 족구대회 하는데 이게 제가 군대에서 족구하고 지금 오랜만에 족구를 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생각은 그냥 한번 차고 싶은데 공이 안 맞아요. 헛스윙을 하게 되고. 그래도 저보다 더 연세도 많으신 50대 60대 그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옛날에는 다 날아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헛스윙 하지만 옛날에는 다 정말 뛰고 날아다니던 분들이에요. 누가 우승했겠어요? 우승은 우리 가장 어린 가장 젊은 청년부가 우승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우리 육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건강하시죠? 지금은 다 건강하세요. 그러나 점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집니다. 제가 어떤 분 신방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좀 생각하는데 내가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앞가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의롭다 하게 인정받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의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존 웨슬레는 완전 성화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성화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웨슬레의 완전 성화론입니다. 물론 그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죄를 이기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와 싸우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냥 또 졌구나, 또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될 거야. 아예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성화를 향한 그런 열정도 없이 그냥 너무나 쉽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자포자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성화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징계가 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도록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다시 세상에서 우리가 끌려가요.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유혹들, 또 거기에 또 우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시간 허송세월하고 우리가 또 유혹에 빠져 죄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을 위해서 말씀 하나,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죄를 짓다가 다시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 귀에 희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
하나님, 우리의 귀에 그 성령님의 음성이 더 큰 목소리로,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결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결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가면 잠깐의 쾌락과 유익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요, 우리 자신을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한 성화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육체는 무너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꼬마들, 막 이제 돌 지난 아이들, 손자들 얼마나 예뻐요. 우리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예뻐요. 우리 10대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들, 뉴스그룹 아이들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정말 세상이라도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0대 청년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아름다워요. 야, 젊음이 아름답구나. 자, 그러나 그 젊음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도 부활하셨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주셨어요. 하고 생기를 불어 주셨어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보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 도장이에요. 도장. 너희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천국의 약속이 있다. 그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고 있어 아침에 박태하 집사님과 박신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무래도 박신자 우리 권사님이나 박태하 집사님께서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또 몸이 더 약해지셔서 또 호스피스나 이런 데 있으면 우리가 신방을 가도 대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실 때 가서 신방하고 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 우리 한 15분 정도 해서 제가 광고를 해서 갔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박신자 권사님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뭐는 더 사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신방하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마지막 한번 얼굴 뵙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박신자 권사님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가서 손을 잡고 권사님 저 왔습니다 하는데 그 권사님이 눈을 감고 누워 계시는데 제가 손을 잡고 말씀을 드렸더니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만면에 미소를 띄시면서 저를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제가 권사님 손 꽉 붙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 가신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 씨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면 그 얼굴이 얼마나 사색이 되겠어요. 말 그대로 사색이 되죠.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귀하게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중생과 또 우리가 성화와 또 이 영화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멸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라. 죄를 버려라. 천국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노트를 했습니다. 성령님.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합니까? 옆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옆방에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인사합니까? 아니면 직장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아침 인사를 합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아침 인사를 합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Good Morning the Holy Spirit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령님 잘 주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종호가 돼서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지금 제가 아주 분주하게 손님들을 지금 맡고 있는데, 직장에서 아주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는데, 성령님, 이 일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성령님을 제가 무시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며 기도할 수 있죠. 하루를 다 마감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성령님, 제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실수하고 제가 범죄했습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 되고 평안의 길이 되고 능력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어요. 성령님, 이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진보하며 더 성숙하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니 우리 남은 평생토록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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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육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숙의 길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